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그림, 바로 우리는 나그네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정체성은 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순례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는 순례자입니까? 바로 천국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갈급하며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그 순례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본향을 찾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허영이 시장을 지나갈 때 이 크리스천과 이 믿음이라는 사람은 좌를 옆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금은 보화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자 그들은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 두 순례자가 분명하게 그리고 자신있게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한들 공허한 마음,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영원한 하늘, 저 소망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본향의 실제를 믿고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아름다운 나라는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믿고 그 길을, 그 순례자의 길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는 순례자의 공동체로 함께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은 얼마나 외롭습니까? 혼자 가는 길은 결국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도 혼자 길을 떠났지만 예수께서 전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함께 길을 가는 길 동안 믿음이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라는 이 동역자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소망이라는 그 다른 한 사람이 함께 또 크리스천의 길 옆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 그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지, 교회 가기 싫어 하면서 붕 떠있는 플로팅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교회 공동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동역자들이 쓰러져 있다면 이렇게 세워져 함께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철로역정 순례자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적 영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뛰어가는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경주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특징은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계속해서 라합과 기브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증인들이 가운데 둘러싸여서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앞에 이 인내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응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뛰어야 할 이 경주를 완주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철로 역정회를 통해서 배우는 기독교의 본질적 영성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본질의 영성 첫째는 구원의 영성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영성. 구원의 영성.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 경주를 승리로 완주하기 위해 열쇠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허영의 시장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허영의 시장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란 NIV에서 저작자, 그러니까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는 이제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완성자죠.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하게 하시는 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구원의 사건이죠. 주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죽음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그리고 다른 종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경주에서 지칠 때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그 인내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도록 다시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고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감격으로 일어나길 원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입은 자로 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순례의 여정을 함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이 다음 절에 3절의 말씀에 히브리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버년의 천려역정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화두는 바로 구원론이라는 것이죠. 구원론. 천려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누더기 옷을 입고 책 한 권을 들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진 채 등장을 합니다. 그 책은 책 중의 책, 성경이죠. 이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찔림을 입고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 저 멸망의 도성을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자신의 그 주인됨을 깨닫게 될 때 등에 무거운 짐이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저 빛을 따라가라. 저기 좁은 문을 있다.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도움으로 좁은 문을 겨우 통과해서 마침내 십자가의 언덕에 섰을 때 그를 짓눌러 왔던 그 무거운 짐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벗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앞에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줍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가 입고 있었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것이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인을 쳐주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바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천려역정은 이 위대한 구원의 영성을 선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기독교 본질의 영성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의 영성. 성화의 영성입니다. 성화의 영성.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인생 이 순례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일은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하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단 구원파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너 언제 몇 월 며칠 구원받았어. 그래, 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됐어. 너무나 중요해, 이 구원받은 사건.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려역정,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앞에서 짐이 벗어지고 새 옷을 입혀지고 죄사함을 받고 이게 치심을 받았던 그 크리스천이 그것으로 끝났다면 영화는 끝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천려역정의 주인공의 이 성경을 들고 순례의 길의 여정을 나아갈 때 바로 그 장면은
이 100이라고 했을 때 20%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이제 시작되는 사건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나머지 80%는 이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공격과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된 나라에 나아가도록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널 듣고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80%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화의 여정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끝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 다음 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써, 할렐루야,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인내로써 우리는 이 인내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모든 죄가 다 떠났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늘 쓰러지고 늘 또 죄를 짓고 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는 또 주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회개인 것이죠. 이전에 그 즐거운 것들을 다 뒤로 앉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을 등지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디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화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을까요? 계속해서 절망의 감옥에 넣고 허영의 시장을 들어가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좋은 유혹, 더 달콤한 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달콤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한눈 팔지 않아야 합니다. 한눈 팔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2절, 다음 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정말 죽음을 각오한 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때로는 죄와의 싸움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 방패로 막고 검으로 사단을 찌르고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작, 그리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하면서 끝끝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경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우리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이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적 영성 셋째는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완주의 영성. 완주의 영성. 완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이죠. 마지막 피니쉬 라인에 통과하는 것이 완주인 것이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간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오늘 영혼토너곡이라는 찬양도 바로 끝까지라는 번역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역정의 마지막에서 크리스천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순례자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저 빛나는 성으로 들어갈 길은 없냐라고 묻습니다. 빛나는 천사들은 다른 길이 없다라고, 이 강을 건너지 않고는 시온 성문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례자들이 강에 발을 딛자 강의 수심이 더 깊고 저 강에 몸을 던지면 자기는 죽어버릴 것 같은, 저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때 소망이 먼저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 시온 성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고 마침내 우리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 그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사야 43장 2절에 난 말씀을 의지하여 마침내 천성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한 채 자신의 몸을 죽음의 강에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겠습니까? 영화를 보신 분들은 죽음의 강에 몸을 던질 때 몸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나옵니다. 죽음의 강에서. 역설적이죠. 죽음의 강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다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피는 자신의 피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는 그건 너의 피가 아니라 그건 나의 피란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피 흘림으로 통하여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새로워진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아멘. 온갖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견디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목표이고 표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경주에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저 피니시 라인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는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고 싶은, 완주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그 피니시 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놓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완주의 영성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구원의 영성, 이 성화의 영성, 이제 완주의 영성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놀라운 기독교 본질적인 영성이 가득 넘치고 끝까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찬양, 어노인팅 찬양 가운데 끝까지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픈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은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따라가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끝까지 주만 예배하리.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는,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는, 여러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끝까지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